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 그 유인준 장로님이 그 금성 여자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관악부를 지도하시는데 이번에 그 44회 대한민국 관악 경영대회에서 금상을 또 탔다고 그러네요. 우리 장로님 축하드리고 또 교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또 이렇게 합니다. 졸지 맙시다. 잠시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의 서두를 제가 겪은 일을 잠깐 소개합니다. 제가 한 3달 전에 4달 넘었나요? 제 메인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어서 멈췄어요. 저희 교회 그 신건하 전도사님이 전자공학과를 나오셔서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컴퓨터를 부팅을 했는데 그전 자료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참 많은 설교 자료들이 또 다 날아가가지고 얼마나 좀 제가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운영 체제를 침투하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침투해서 운영 체제를 침투하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이처럼 대단히 위험한 거죠.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과성 병원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세포 서열이 다른 겁니다. 건강한 세포와 다른 이런 여과성 병원체가 몸에 들어오면 암이 걸리는 거죠. 중병에 걸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큰 위험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우리 몸에도 들어와 좋지 않은 결과를 주는 거예요. 건강한 바이러스면 좋은데 이런 나쁜 바이러스는 컴퓨터도 해치고 또 몸도 해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님 살다 보면 원망 불평 누구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예, 맞아요. 저도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이 원망 불평이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하나님이 좀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잖아요. 큰 은혜 우리 참 받았고 뭐 2층까지 꽉 차서 저녁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큰 은혜 받았는데 이런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다 이렇게 쏟아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없어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주는 역기능입니다. 실은. 그래서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지파의 그 리더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해서 12지파의 리더들이 40여 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가서 이제 다 탐색을 하고 돌아와요. 백성들 앞에서 저들의 보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그 땅은 아름답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겠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땅에는 안악조선이 산다. 전쟁에 능한 안악자손. 그리고 거기는 견고한 성들이 많아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하죠. 그럼 우리는 죽는 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굳이 죽나? 애굽에서 죽지. 이러면서 전체의 무리가 한 200만 명이 되는 전체의 무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 서서 또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같은 걸 보고 다른 보고를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동요시키려고 믿음의 보고를 하지만 이미 10대 2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결국에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1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오는 이 가나안 땅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내가 저들을 먹이고 저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인도하고 저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내가 했고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왜 저들이 원망을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을 하느냐?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질병을 내려 다 죽이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후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긴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저 이방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당신의 백성을 죽였다면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이 긴급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함을 들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시 너희들은 광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광야로 가라. 그래서 39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39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가요.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아무도 못,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였어요. 저들을 죽이는 시간이 38년이 걸린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도. 저들을 다 죽이고 가나안 땅에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향하여 지금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실은요. 지금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광야니까 어려움이 오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문제예요. 그것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제가 또 언제 할 줄은 모르지만 제가 부흥회 끝나면 꼭 이 설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것을 원망 불평하면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제가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확증하고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 뭘까요? 첫째, 원망은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이에요. 목회하면서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죠. 습관은 운명을 바꿉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운동하지 않으면 매일 이렇게 좋지 않은 술 먹고 이러면 이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데 영적인 삶에도 이게 반드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원망이 습관이 되는 게 문제예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자꾸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게 원망의 끝은 멸망이거든요. 이건 이미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의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구나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습관으로 패턴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원망이 완전한 습관이 된 거예요. 이들에게는. 여러분, 근데 이 원망이 어디에서 온지 아세요? 이게 완전히 마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이 원망의 아주 출처를 알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 잘 믿었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거부였거든요. 10자녀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날 사단이 욥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찾아와서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하는 것이지, 저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욥이 저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잘 믿을까요? 하나님이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욥을 쳐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감 있게 그래 해봐라. 그 대신 욥의 생명은 가져가지 말고 네가 해볼 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욥을 칩니다. 이게 욥기거든요. 어떻게 치냐면 먼저 자식들을 죽입니다. 10자녀가 망대가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어요. 그 소중한 자녀가 욥 눈앞에서 다 죽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는데 욥에 뭘 치냐면 경제를 쳐요. 그 동방의 거부였던 욥이 가난뱅이가 됩니다. 그것도 얼마 걸리지 않고 말이죠. 문제는 또 사단이 욥의 건강을 쳐요. 온몸에 부스러미 같은 악창이 나서 기왓장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팍팍 긁어야 사는, 사단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쳤으니,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갔으니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라.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 미션, 이 시험이 그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잘 보세요. 사단이 욥을 떠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단이 감사하는 욥을 떠나요. 이제 더 이상 욥을 쳐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떠나요. 여러분, 원망은 마귀적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원망하면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3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원망이 1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원망이 여기서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신명기에 특별히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에 보면 21번이 나와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망은 습관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데 홍해 앞에서도 원망합니다. 말 앞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신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겠다라고 원망합니다. 만나를 안식일에 거두러 갔다가 이틀치 거둔 것이 썩었다고 원망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미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요, 원망이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원망이 혹시 습관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영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쉽게 다루지를 않아요. 작가 엘버트 허버드라는 사람이 행복은 습관이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그걸 습관화하는 거예요. 이 행복은 감정이거든요.
결국 무엇을 습관화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원망을 습관화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아요. 원망의 마지막 골이 어딘지 아세요? 목적지가 멸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두 번의 원망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부분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라고 주었는데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거라는. 너희가 원망했느냐? 그러니 원망한 대로 내가 시행할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입술의 권세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쓰지 않고 입술의 권세를 원망하는 대로 쓰니까 권세 있는 말이 되어 멸망을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려면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축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볼 때 원망이 습관이 되면 세 가지가 떠납니다. 하나는 감사가 떠납니다. 감사가 떠나요. 원망하는 자가 감사가 있던가요? 감사가 떠나요. 두 번째는 기쁨이 떠나가요. 날마다 원망하면 기쁨이 우리 안에 상실되어 버립니다. 원망하는 자가 기뻐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떠납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원망하면 기회가 떠나가요. 이게 문제예요. 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이 죽을 때까지 참은 게 40년이에요. 저들을 죽여놓고 그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미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상실된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감사가 떠나요. 우리가 원망하면 기쁨이 떠나요. 우리가 원망하면 기회가 떠나버리고 맙니다. 모든 기회, 미래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원망, 불평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문제는 원망이 습관이 된 거예요. 한두 번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이 반복적이 되어서 습관화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는 고통이 있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해요? 뭘 당할까 봐. 그래요. 멸망당할까 봐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샘플로 보여줬으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이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줬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은 똑같이 그들을 따라가서 멸망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멈춰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말입니다. 그죠? 말이 입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의 주인이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함으로 그 말을 연료로 사용하여 우리 인생을 침체의 늪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원망의 말이 내 밖으로 나오면 마귀가 그것을 연료로 삼아가지고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한두 번의 원망이 아니라 이것이 체질이 될 때,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멈추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자꾸 불평하다 보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되어버리면 내가 원망하는 습관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한두 병의 원망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의 원망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 원망의 말을 재료로 사용하여 우리를 멸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원망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이 원망이 습관이 되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해요. 원망이 습관이 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습관이었어요. 두 번째 원망은 전염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는 나은 사람이 멸망당하면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공동체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원망이 이게 확산 속도가 빠른 거예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게 원망이 한두 사람의 원망이 전염성이 있어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고 나중에 원망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면 폭력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한두 명의 원망이 급속도로 전염이 되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은혜를 줬어요? 애굽을 탈출시켰죠. 400년 넘는 종살이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었고, 만나를 먹여 주었고, 신발을 닳지 않게 해서 뜨겁지 않도록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들은 욕심을 부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 같은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이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메르스라는 호흡기 증후군이 생겼잖아요. 바이러스가. 내가 자료를 봤더니 하루에 1만 3천 킬로씩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고 그러네요. 하루에. 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방역 당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막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공기를 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완전한 바이러스에 비상이 걸렸잖아요. 이 전염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겁니다. 나라 전체가 이 메르스라고 하는 공포에 휩쓸렸잖아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메르스처럼 이 공동체를 완전한 전염성을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났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구제 문제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전체 안에 퍼져버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이게 안 되겠다,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에 이런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세가 늘 했던 말이 이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자꾸 입을 열면 불평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위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나오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위치라는 날에 위칠지어라. 여호수아가 뭘 당부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돌았어요. 아무 일 없네요. 한두 명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틀 돌았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 태양볕에 뭐 하는 거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10명이 늘어났네요. 셋째 날 돌았어요. 아무 일 없어요. 이제는 40명, 50명, 60명, 70명, 100명, 10만 명, 20만 명. 여호수아는 그걸 안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술을 열면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2010년도에 나온 책 중에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아주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약 32년간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내가 행복할 경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5%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이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애처가거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집사람이 지금 감정이 어떤가를 보시고 들어가요. 기분 나쁘면 다 조금 있다 들어가요. 여러분이 행복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저런 크다라는 건데, 심리학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하루에 주변 5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행복하면 주변에 50명의 사람들에게 행복의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면 주변에 50명의 사람들에게 그 짜증의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보세요. 신자 한 사람이 원망을 하면 그 주변의 성도들 50여 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한 사람이 멸망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이 보고를 들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망을 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그때 모세가 어떤 명령을 하는지 아세요? 10명의 리더를, 부족의 리더급들을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리더가 부정적이면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버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리더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이면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는데요, 목사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리더가 부정적이면 공동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신자 한 사람이 원망하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전염 속도가 빠른데요. 1만 2천 킬로를 번져나가듯 메르스가 이게
모든 불평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쉽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망 불평했던 10명의 리더급들을 죽이고 광야로 보낸 거예요. 왜? 리더가 원망하면 그 부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원망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메르스 걸린 한 사람이 앓다가 죽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니까 이 병이 무서운 거예요, 실은요. 원망은 전염성이 있다는 걸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이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이 나와. 이건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못하는 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불평하고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이 결국의 원망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왜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 저들이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죄는 불신앙의 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수기를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나와요. 민수기 11장 4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는 이 부분에 밑줄을 쳐야 돼요. 여기 섞여 사는 민족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피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가 허락해서 이들이 탈출을 하는데 다른 섞인 인종들이 노예로 살다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도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도 이번 기회에 노예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마지막 따라온 무리들이 섞여 사는 무리예요. 주경학자들은 이들을 잡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가니까 이들이, 인종이 다른 민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항상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들을 통해서 이게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항상 원망 불평은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은 이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니, 주님이 알곡을 다 뿌렸는데 알곡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린 게 아닌데, 주인이 뿌린 게 아닌데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가 와서,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몰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라지가 곡식과 비슷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 가라지는 알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은 곡간 창고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나중에 묶어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알곡이 아니에요. 누군가 뿌리고 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인사이트가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다 알곡일까요?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섞여 사는 민족과도 같아요. 종교적인 행태는 있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맡을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이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이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려야 알곡이 보존을 받을 텐데 왜 그럽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 뽑다가 뭐가 다칠까 봐? 알곡 다칠까 봐. 이번 주 내내 부흥회 때 목사님이 하실 말씀 아닙니까?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둬라. 추수 때가 되면 내 종을 보내.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불에 넣고 알곡은 내 곡간, 천국에 드리겠다라는 거고. 불은 어딜까요? 그래서 지옥을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 태우려. 가라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뿌린 게 아닙니다. 이들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오래 다니면 직분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언어는 불평입니다. 모든 일에 불평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모든 일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항상 날뛰는 군중 뒤에 소수가 있고요. 그 소수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라지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건강했다면 이 섞여 사는 자들이 아무리 불평해도 이용당하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이 건강하지 못했기에 저들이 퍼뜨리는 말에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은 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런 분들과 교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뒤에서 부추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그들 뒤에는 사단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된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불평이 이게 오염이 되어 전염이 되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 불평의 끝은 반드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잖아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할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의 미래를 축복하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늘 기쁘며 모든 일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알곡이죠. 그러나 가라지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언어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공동체 안을 전염시킨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왜 원망하고 불평해? 한두 번이야 뭐 할 수 있다. 이게 습관이 됐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갈 곳은 꺼지지 않는 불밖에 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는 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나는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조심하십시오. 우리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좀 가정이 어려움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한두 번은 뭐 어쩔 수 없었지만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침체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감사하며 늘 기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술을 열어 불평하는 순간 말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의 말이, 불평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제발 좀 모여 수근수근하지 마시고 불평의 말을 좀 제발 멈추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며 늘 기쁘며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메리스가 없기를 바라요. 와우. 믿어도 돼요, 당신의 마음을? 와우. 메리스 무섭습니다.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는 다 알고 긴 줄 내가 믿어요. 여러분은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세요. 메르스입니까? 행복 바이러스.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요. 50명까지 영향을 준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불평하면 교회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주범이 되지 않기를. 행복 바이러스가 되기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와우, 할렐루야. 얼굴에 진상하지 마시고 얼굴에 행복 바이러스를, 행복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다 돼요. 우리 새롬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